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시는데 좀 추우셨죠? 네, 오늘 조금 날이 좀 풀린다니까 돌아가실 때 좀 나아지기를 이렇게 희망합니다. 오늘 영상 강좌 제목은 깨어있음에 대해서 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기를 지내고 있죠? 전례적으로 대림 시기. 그 대림 시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깨어 기다리는 시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고 싶은데 또 한마디로 이렇게 더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한마디가 있는데, 바로 하느님을 기다리는 시간. 더 아름답게죠, 그죠? 네, 이게 이제 대림 시기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노벨 문학상 작가입니다. 1969년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요. 사무엘 베게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희곡을 많이 썼는데 이 사람이 쓴 유명한 희곡이 하나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연극으로 이렇게 아주 장시간 올려지고 있는 그런 희곡인데, 바로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그 희곡을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이 고도, 하느님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갓이라고 그러죠. 갓. 고도. 하느님을 이렇게 빗대어서 이렇게 누군가를 기다리는데 그 누군가가 마치 하느님과 같은 분을 기다리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 기다리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행위를 통해서 삭막한 일상들을 파헤쳤고, 또 인간의 마음,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절망과 불안, 기대와 희망, 또 우리 인간 안에 기다리는 사람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외로움과 고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이 희곡에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들 안에 절망과 불안과 기대와 희망, 또 외로움과 고독, 이런 것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을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기다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막연함에 대한 고통이다. 막연함. 언제 올지 약속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을 때 그런 기다림은 막연함에 대한 고통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 지금 이제 어르신이 된 분들, 군대 가실 때 되게 좋아하는 그런 여학생이 있으면, 여자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3년만 기다려라. 내가 3년 뒤에 온다. 근데 군대 생활 하다 보면, 저도 군대에 있을 때요, 저는 다행히 여자친구가 없이 군대를 갔는데, 뭐 막 울고불고 난리예요. 막사 안에서. 자기 여자친구가 뭐라고 하죠? 고무신을 거꾸로 신었다고.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도 기다리는 사람 편에서는 쉽지 않은 거예요. 막연함에 대한 고통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기다림을 포기하고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옛날에는 꼭 기다려라, 내가 돌아온다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약속도 없이 그냥 청산하고 깨끗하게 군대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기다림을 더욱더 어려워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워하는 것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시간을 내서 침묵 속에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불안을 불러일으키는, 불안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뭔가를 기다리는 것에 대한 불안함들, 우리 현대인에게는
또 특별히 있다는 것입니다.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이 기다림을 마냥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불안함 속에서 떨면서 절망과 불안함 속에서만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뭐예요? 기다림을 희망의 표지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겠습니까? 희망. 희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이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림 시기에 가장 중요한 뭐라고 할까요? 키워드는 희망과 기쁨이에요. 희망과 기쁨. 곧 오실 그분에 대한 기다림을 어떻게 기쁨과 희망으로 견뎌내는 것.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대림입니다. 하느님을 기다리는 시간의 그런 분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다림의 미학, 기다림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가장 잘 나타내준 문학작품이 있어요. 바로 어린 왕자예요. 그래서 어린 왕자를 읽어보신 분은 굉장히 그 내용들이 굉장히 심오하고 아름다운데, 특별히 여우와 어린 왕자와의 만남 안에서 기다림의 미학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난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겠지. 아무 때나 온다면 언제 마음을 곱게 단장해야 할지 모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다림이 한 사람을 설레게 하고 행복으로 이끈다는 것을 어린 왕자는 여우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미학을 잘 드러내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림절, 우리는 대림절에 하느님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 원래 이제 영어로는 아드벤트라고 이야기하고 라틴 말에서 왔어요. 여기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라틴 말에서 왔습니다. 다 똑같아요. 이태리 말도 똑같이 아드벤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드벤토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같은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어원은요, 그냥 아무나 저 같은 사람이 지나가면 그냥 안녕하세요 하고 말잖아요. 근데 높으신 분이 오면 뭐예요? 임금님 납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 로마 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황제가 거동할 때는 황제께서 납시오라고 아주 큰 소리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외쳤는데, 그 외침이 뭐예요? 아드벤투스라는 거예요. 아드벤투스 하면은 황제께서 오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하던 일을 멈추고 그 황제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때 지나갈 때 어떻게 인사하면서 황제를 잘 맞이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시기, 이것이 바로 대림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다림은 그런데 깨어있음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다림은 그래서 깨어있음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이 시간이 화두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바빠요. 시간이 없습니다. 직장이 없어도 바빠요. 백수가 과로한다 이런 말도 이제 나오는데, 다들 시간이 없이 이렇게 사람들이 지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현대인의 이런 상황을 시간의 댐이 무너졌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간을 막아놓았던 그 댐이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댐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시죠? 걷잡을 수 없잖아요. 이 물결 다 쓸어버리는데 마치 그런 거와 같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시간의 리듬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멈춤과
정지가 어렵다는 거예요. 멈춤과 정지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려움을 넘어서 멈추거나 정지할 때 초조와 불안까지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붕괴는 인간을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공허한 존재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의 댐이 무너졌고, 그래서 요즘에 이 시간을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 붕괴 현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충만하게 이 시간을 살지 못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안에 공허함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게, 뭔가 허전하고 공허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삶이 기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울한 거죠. 시간을 충만하게 살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 이렇게 경고하는 것이죠. 그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하이데거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 앞에 인간이 누구인가를 좀 이렇게 규명하려고 오랜 성찰을 했던 것입니다. 시간의 붕괴는 현대 세계에서 대중화와 획일화 경향과 맞물려서 함께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없다 단지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 안에서 우리 삶 안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 안에서. 젊은 세대들 요즘 얼마나 바빠요. 그 다음에 시간의 리듬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밤에 잠 잘 자나요? 안 자요. 요즘에는 잠에 안 자요. 밤에 새벽 2시 3시까지 안 잡니다. 그리고 어떻게 낮에 아침에 이제 잠자는 것이죠. 보충하고. 그러니까 나이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의 문화이죠. 이런 문화들 안에 대중화와 획일화 이런 것들이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한 개인의 고유한 실존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자기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성찰하는 사람들에게 괜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이렇게 핀잔하면서 한자라도 더 배우고 한시라도 뭐예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그 시간에 스펙이라도 쌓으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다그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살궁리. 그래서 이 현실적인 삶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 직장 잡는 거 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그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뭐예요? 삶의 가치와 의미가 형성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자기가 왜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지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목표를 향해서 무작정 뛰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잃고 많은 그런 경지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행복하지 않은 삶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생활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젊은 부부들, 예를 들면 10년 차 이내에 있는 부부들 또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성찰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교구의 그 주일학교 교사들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요. 성사를 이렇게 주게 되면서 정말로 저는 많이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되게 이제
그 부모님, 어머님들로, 젊은 어머니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이혼을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계신 걸 제가 들었어요. 이혼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충격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에게 굉장히 큰 그 성찰거리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성사가 이제 다 끝났는데도 한 12시가 다 돼가지고 밤 끝났는데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어떤 표지인가?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큰 질문거리로 좀 남아 있게 됐는데 이건 뭘까요? 바로 삶의 의미와 가치, 여기에 그 첫자리를 내어주지 않을 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나의 삶을 내어주고 우리의 사랑을 나눠주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이 현대 문명, 또 현대의 이 문화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의 경계,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약속과 의무, 또 신의,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자기가 했던 약속들에 충실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 하나님 앞에서 배우자에게 나의 온 삶을 다 바치겠다고 하는 약속이잖아요. 이 시간을 충실히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안에 왜 어려움들이 없겠습니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때문에 그 어려움과 고통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현재를 충만하게,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내 가족과 내 남편을 더 사랑하고 더 이해하고 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주는 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미래로 나아가는 하나의 징검다리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비난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될 때 사실 미래로 가는 징검다리가 점점 가라앉을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를 충실하고 충만하게 사는 것이 미래에 대한 비전, 희망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거. 지금 여기에서 충만하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그 지금 여기 정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충실하게 살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를 깨어있게 한다는 것이죠. 깨어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 말씀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세월을 낚는 어부 누구겠습니까? 강태공이죠. 강태공. 강태공 아시죠? 강태공이 오랜 시간 수십 년간 낚시를 버타면서 살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강태공이 썼던 바늘은 민바늘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게 바늘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야 되는데 이 양반은 민바늘을 썼기 때문에 고기가 물 수도 없었고 물지도 않았죠. 다시 말하면은 이 강태공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기를 잡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세월을 낚는, 시간을 낚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매일 허탕만 치는 강태공에게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이 좋아했겠어요? 뭐라도 좀 잡아오라고 매일같이 거시기를 했겠죠. 그런데 또 강태공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어떻게 집안에서 가장으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이 양반을 비난하면서 강태공의 곁을 떠나갑니다. 뭐 지당하죠. 현대 사람들이 들으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강태공은 세월을 낚는 사람, 시간을 낚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태공은 하느님의 때, 이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두 가지의 시간 개념이 나와요. 두 가지의 시간 개념.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 크로노스는 뭐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거. 어제가 있으면 오늘이 있고, 오늘이 있으면 언제? 내일이 있는 거. 이게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는 또 하나의 시간 개념이 나오는데 그 시간 개념은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때입니다.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결정적인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 이건 뭐예요? 무언가 기회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우리의 기다림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아직 때가 오지 않았다. 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때입니다. 카이로스, 하느님의 때. 그래서 이 때를 기다리는 사람,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 하느님의 결정적인 개입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숱한 세월을 낚으면서 노인이 되어갔지만 그는 하늘을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거 이거죠. 하늘을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이 노인. 성경에도 이런 노인이 나오죠. 루카복음 1장에, 루카복음 1, 2장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안나라고 하는 노인, 여자, 예언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 또 하나 누구죠? 시메온. 이분도 다 노인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성전에서 이 하느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 카이로스는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포기하거나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침 어느 날 주나라의 문왕이라고 하는 분이 위수강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는 강태공을 만나게 됩니다. 강태공에게 다가가서 그의 사람됨과 그에게서 풍겨나오는 힘을 알아보고 즉시 이 사람을 주나라의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해요. 사람은 사람을 알아본다고 하죠. 그때 강태공의 나이가 80이었습니다. 평생을 성찰하고 묵상하고 침묵 속에서 기도하면서 얻었던 병법을 다 쏟아부으면서 주나라의 문왕을 보좌했고 마침내 나라를 통일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주나라의 왕이 제후국을 두는데 그때 한 나라를 강태공에게 떼어주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강태공은 제후가 된 거예요. 작은 나라의 왕이 된 것이죠. 왕이 된 강태공이 행차할 때 늙은 거지 노파가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강태공의 부인이었어요. 강태공을 비난하면서 무능하다고 비난하면서 떠나간 부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왕이 된 것을 보고 너무나 좋아하고 춤을 췄어요. 이제 나는 살았다. 나를 받아주겠지라고 하면서 이제 앞에서 막 춤을 춘 거죠. 그러면서 왕에게 찾아와서 이제 나를 걷어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때 강태공이 옛 부인에게 잔이 하나 있었는데 잔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이걸 이렇게 엎습니다. 물을 엎어요. 다 담으라고. 그러면 당신하고 내가 살겠다고. 근데 쏟아진 물을 한 방울도 안 없애고 담을 수 있습니까? 없죠. 다시 말하면 뭐죠? 끝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고사는 이렇게 끝나요. 강태공과 관련된 고사는 이렇게 끝나는데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주님께서는 뭐예요? 엎질러진 물을 그냥 그걸로 끝내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다시 담아 주실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느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종이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 이분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오심을 더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예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새 출발의 기쁨을 언제나 우리는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성인들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사도 바오로가 된 사울도 그러했고 아우구스티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우구스티노도 육을 따라 살았던 사람인데 하느님의 자비로 새로운 삶을 살고 결국에는 뭐가 됐습니까? 주교까지 되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 서적들을 남겨주게 된 것이죠.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새로운 기회를 언제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돈보스코 성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보스코 성인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한 벽화인데요. 이 꼬마아이가 16살 된 청년이죠. 이 청년아이가 제2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제2방에 들어갔다가 너무나 가난한 청소년이었는데 제2방 지기에게 도둑으로 몰립니다. 옷차림새도 너무나 남루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둑으로 몰아서 빗자루를 이렇게 때려서 도망가는 걸 돈보스코가 봤어요. 그때 돈보스코가 그 아이를 당장 데려오라고, 이 아이는 내 친구다. 그 아이를 데려와서 그 아이가 누군가를 묻고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다 안 계세요. 그 다음에 가난한 집의 아이였고 그 다음에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아이였고 돈보스코는 마음속으로 이 아이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겠다. 그리고 이 아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불러서 함께 성모송을 바칩니다. 그 성모송으로부터 우리 살레시오 수도회가 시작이 됐어요. 이 아이와 함께하는 그 성모송으로부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한 사람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세상을 바꾼다는 것이죠. 이 아이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아이들의 기도 하느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 없을 것 같아요. 무조건 들어주시겠죠? 이렇게 기도하는 아이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우리 마음으로부터 드리는 이 기도의 힘을 믿지 않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기도는 우리가 일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일하게 하기 때문에 기도는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을 깨어있게 한다는 거죠. 깨어있게 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하느님이 언제 어디에서 내 삶에 개입하시는가를 생생히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기도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잠 안 자고
뜬 눈으로 지새운다고 다 깨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깨어있긴 하죠. 그러나 의식과 영혼에 깨어있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의식과 영혼에 깨어있음은 누구와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깨어있음은 무엇이다? 영혼의 문제라는 것이죠.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잠 못 이루는 불면, 이것을 우리는 깨어있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시간의 한계, 또 시간의 굴레를 벗어나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 안에는 시간의 굴레를 벗어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안에서 평온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결코 초조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 무엇이 첫 자리에 와야 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식별력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음은 바쁘게 가던 길을 멈추는 거죠. 멈춰서서 어딘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어딘가를 향해 정신없이 달려가는 이 생활 방식을 버리는 거예요. 멈춰서서 자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늘 바쁘게 뛰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뭐예요? 느리게 걷는 사람, 천천히 걷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느리게 걷고 천천히 걷는 사람, 이 사람을 찾아보니까 있어요. 성경 안에. 그림 잘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천사와 싸우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에사우와 야곱의 일화를 보시면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왜 느리게 걷게 되었는데도 야곱은 행복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사우는 서로 쌍둥이였습니다. 아시죠? 쌍둥이였고 누가 형이죠? 에사우가 형이었죠. 그래서 태어날 때 에사우가 나왔는데 야곱이 에사우의 발뒤꿈치를 잡고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의사분들이 그러는데요, 쌍둥이가 태어나잖아요. 근데 쌍둥이니까 몇 주 사이로 나오잖아요. 엄마 배에서. 그런데 이 서열이 바뀌잖아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아이들이. 그 아이들에게 서열이 중요하답니다. 이 서열을 바꿔놓는 것은 그 아이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싸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요. 그래서 몇 주 사이에 나오지만 쌍둥이에게 형과 동생을 분명하게 구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사우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동생에게 배고파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게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좀 교활한 사람이에요. 좀 속이고 뭐 이렇게 지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나이가 드셔가지고 눈이 잘 안 보이는 틈을 타가지고 아버지의 축복, 장자에 대한 축복을 중간에서 가로채게 됩니다. 속인 거죠, 그것도. 에사우는 털이 많았는데 여기다 털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에게 주는 축복을 가로채고 도망가게 되는 거죠. 형이 어떻게? 화가 났죠. 동생을 죽이겠다고 이렇게 작정을 하는데 형을 피해 평생을 도망다니는 삶을 삽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나이가 좀 먹으면서 그런 도망치는 삶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형과의 화해, 또 형과의 화해를 통해서 이 삶을 새롭게 조명하지 않고는 나는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에게 어둠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에사우였습니다. 에사우와 함께했던, 또 에사우에게 잘못했던 그 죄, 그 문제들을 고백하고 용서받고 화해하지 않으면 자기 삶은 늘 어둠 속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형에게로 마침내 향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부인도 있고 자녀도 있고 모든 재산을 이끌고 약복강에서 형을 대면하게 됩니다. 약복강 건너편에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형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 다 부인까지 다 보내고 혼자 서서 이 형을 대면하게 되는데, 이 형을 대면하는 그 순간 뭐예요? 바로 어둠 속에서 이상한 존재와 씨름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느님과 하는 싸움에서는 안 통해요. 아무것도. 교활함도 통하지 않고 속임수도 먹히지 않는 것이죠. 딱 잡혀가지고 꼼짝 못해 밤새도록 그 어떤 분과 씨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와 씨름하는 거, 이게 전부였다는 것이죠. 사활을 건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이 싸움이 새벽까지 계속되는 것이죠. 새벽이 오자 그 신비스러운 사람은 야곱에게 이제 그만 놓아달라고 부탁하는데, 야곱은 놓아줍니까? 놓아주지 않습니까? 안 놓아주죠. 그러면서 뭘 부탁하죠? 축복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 신비로운 사람이 어디를 치죠? 엉덩이 뼈를 쳐가지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쩔뚝거리는. 그러니까 느리게 걷는 사람이 된 거예요. 늘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야곱은 엉덩이 뼈를 맞고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해요. 형이 따라오면 어떻게? 잡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형과의 화해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신비로운 사람이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야?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야곱.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뭡니까? 속이는 자. 저는 사기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 말은 뭐죠? 고해와 같습니다. 자기 본질을 이제 실토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사기꾼으로 살았습니다. 형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사기꾼이었습니다를 이 신비스러운 사람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듣고 신비스러운 사람이 나쁜 놈 하면서 이 사람을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죠. 이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줍니다.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 이름을 주고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조상의 그 손조로서 아주 탁월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죠. 이게 느리게 가는 사람의 모델 우리에게 야곱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빠르게 다녔을 때 야곱이 행복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바로 이 느림을 선택하고 도망갈 수도 없는 사람이 됐어요. 다리를 다치면서 느리게 걸었지만 이제 혼자 도망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 누구와? 형제와 함께 걷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으로도 영성적으로도 너무나 풍부한 뜻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깨어있음은 멈춰서서 자기 존재 전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짓자를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깨어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조아리의 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창을 보면 이렇게 네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한쪽은 나도 알고 남도 알아요. 다 아는 거 똑같이 아는 부분이 있고 우리 마음 안에는. 근데 요건 뭐예요? 숨겨진 창이라고 하는데요, 나만 알고 다른 사람이 몰라요. 그런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 안에 다 있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는 창은 뭘까요? 남은 하는데 제가 모르는 거예요. 이건 집단 상담할 때 많이 나타나는데요. 사람들이 다 너 그렇잖아 그런데 자기만 아니라고 그래요. 이거 뭐죠?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나만 모르는 부분, 이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지의 창은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몰라요. 딱 아시는 분 한 분만 계십니다. 누구죠? 하느님만이 아시는. 이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는 눈을 밝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미지의 창은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러나 그 부분까지도 주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을 보게 한다는 겁니다. 그 깨어있을 때 마음에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까지도 바라보는 그 본질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또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기심, 에고에서 벗어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에고는 뭐예요?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나만 생각하고 내 생각만 옳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에고의 독재에 희생되지 않도록, 에고의 독재, 자기 말하면은 내 생각에 휘둘리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생각도 받아들이는 이 넓은 마음, 오픈된 마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깨어있음은 에고를 깨는 거예요. 에고를 깨부수고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나를 이제 오픈하는 거, 개방하고 하느님께 더 나아가도록 이끄는 거. 이웃들,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더 나를 열어놓는 것을 우리는 깨어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예요? 본질을 사는 거예요. 본질. 아주 삶의 핵심과 본질을 사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본질을 사는 삶은 그래서 어떻게? 아름답겠죠. 그렇다면 이 아름다움이 의미하는 말을 잠깐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름다움, 이 말 한자로 아름다울 미를 쓰잖아요. 원래 이 아름다울 미자는 양자하고 큰 대자, 그러니까 합쳐져서 만든 거래요. 양이죠. 그 양이 큰 거예요. 옛날에는 뭐야? 양이 크면 아름답다. 왜 그랬을까요? 양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양은 고기도 맛있죠. 그 다음에 뭐예요? 뼈도 다 쓰고, 그 다음에 털은 옷을 만드는 데 쓰잖아요. 그러니까 양은 다 쓸모가 있는 것이죠. 크면 클수록 아름다운 거. 이게 이제 양이라는 데서 나왔는데, 우리말에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알에서 나왔습니다. 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안다. 무엇을 아는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알고 깨닫고 인식하고 각성하는 거, 이런 의미가 아름다움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음,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알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아름다움 안에 포함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뭘 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이전에 뭐예요? 존재 자체로 지금 나를 누가 제일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제일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과 자비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이걸 모를 때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타인의 아름다움을 부정하게 돼요. 왜 저 사람 왜 저러지? 라고 하면서 판단하고 부정하고 심판하고. 그러나 우리는 아름다움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 아름다움의 반대말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죠? 추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아름다움의 반대는 모름입니다. 모름.
우리가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 이게 반대 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중년이 되면 우리 얼굴을 책임져야 한다고 그러죠. 중년이 되면 얼굴을 책임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주목하는 이유는 뭐예요? 얼굴의 생김새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의미와 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톡스 하면 누구 생각나시죠? 보톡스 얼굴이 뭐 그 초등학생 아이처럼 막 부들부들한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수백만 원짜리 마사지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피부보다 그러니까 그런 피부보다는 거칠지만 삶의 경륜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사람들의 얼굴이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이죠. 이런 얼굴이죠. 누가 이분들이 늙었다고 나이 드셨다고 아름답지 않다고 하겠어요? 이 아름다움은 우리의 얼굴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얼굴이라고 하는 우리말도 굉장히 영성적이에요. 얼굴, 꼴에서 왔습니다. 얼의 꼴이라는 거예요. 얼의 꼴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얼굴에는 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얼굴에는 우리의 영혼의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행복한지, 그 사람이 슬픈지, 우울한지 이런 상황들을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뭐죠? 얼굴은 우리 영혼의 꼴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얼굴에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얼굴, 거울 자주 보세요. 내 얼굴이 지금 어떤가? 내 얼굴을 사랑해야 돼요. 내 얼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얼굴을 주셔서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 얼굴 보는 거울 보는 순간 막 거울 닦고 이러시면 안 되십니다. 자기 얼굴을, 그렇다고 뭐 그 자아도취에 빠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 얼굴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내 얼굴을 사랑하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창동 감독이 만든 시입니다. 이 여자 배우 누구죠? 윤정이 잘 아시죠? 근데 이창동 감독님이 이 여자 배우를 캐스팅했을 때 한국에도 연륜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윤정이라고 하는 배우가 어디 사시죠? 파리에 사신다, 프랑스에 사시는 것 같은데, 그분을 굳이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국에는 많은 배우들이 얼굴을 다 뜯어 고쳐가지고 본래 모습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얼굴에는. 그런데 왜냐하면 사람의 얼굴에는 뭐예요? 경륜이 고스란히, 삶의 경륜이 고스란히 드러나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다 바꿔버려가지고 삶의 경륜이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는데, 윤정이라고 하는 배우의 얼굴에는 뜯어고치지 않은 그 순박함과 아름다움이, 또 삶의 경륜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죠. 삶에는 뭐예요? 이 얼굴에는 인생의 달관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맨날 좋은 일만 생기면서 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 인생의 달관들이 우리 얼굴에서 삶의 경륜으로 주름살, 깊은 주름살 안에서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얼굴. 난 이건 정말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최민식이라고 하는 사진작가가 찍은 거예요. 유명한 사진작가. 사람의 얼굴을 주로 찍었던 분인데, 이런 것을 찍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 인생의 달관이 드러나는 얼굴들, 이거 누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돈 가지고 이게 됩니까? 돈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삶과 영성이 어우러질 때만 가능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비워낼 필요가 있어요. 더 갖고 더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 아둥바둥 움켜쥐려고 할 때 사실 더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빈마음. 나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위대한 사건들은 다 뭐예요? 비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공과 성취를 향한 욕망을 모두 내려놓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대림 시기에 이 비움의 영성을 가장 충만하게 사셨던 분들 두 분을 특별히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세례자 요한과 성모님이시고, 예수님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십자가 위에서 또 인간에 되어 오시는 그 순간 예수님은 자기를 다 비워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 우리 어제 복음 말씀에서 세례자 요한에서 들었습니다.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여기 오타가 좀 났네요. 그분은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이건 뭐죠? 비움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자기 자신을 비웠다는 것이죠. 온전히 비운 거죠. 세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이 아니라 나는 뭐다? 소리다,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말씀은 누구에게? 오직 하느님께 유보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로고스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이 하느님의 자리를 세례자 요한은 결코 차지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겸손하게 소리에 머무르는 그런 사람이었고, 하느님의 길을 닦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신원을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어제 복음을 좀 묵상하면서 소리에 대한 것을 좀 묵상을 했습니다. 소리. 라틴 말인데요. vox populi vox dei. 복수는 소리예요. 소리인데 이게 뭐냐면은 백성들의 소리는 하느님의 소리다라고 하는 말. 이게 제 이렇게 묵상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날이었나요? 그 탄핵이 일어나면서 1년에 이런 것들이 저는 이 소리로 봤습니다. 그래서 민심은 뭐다? 천심이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인데요. 이미 라틴 시대부터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그 로마 제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소리가 하느님의 소리라고 하는 것을 거역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이야기를 해줬는데, 세례자 요한의 소리를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모님이시죠. 성모님, 주님의 종으로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셨는데, 성모님의 피앗,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모님의 피앗을 저는 무위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이죠. 무위. 무위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위라고 하는 것은 견고한 틀이나 고정관념이나 또 내가 고수하는 이 사고방식에 갇히지 않는 개방된 마음 상태를 우리는 무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념과 이념, 가치관까지도 뛰어넘는 이 자유로움을 무위라고 하는 것이죠. 성모님의 피앗이 무위였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인간의 한계를 다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 놓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자에 보면은 무위이
무불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무위로서, 다시 말하면 마음을 비우고서는 무불위, 되지 않는 일이 없다. 이거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피앗이에요. 피앗. 저는 그래서 마음을 비우지 않고 마음을 비우고서는 되지 않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 성모님은 피앗으로 자기 마음을 다 내어주셨고 바로 그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순간에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좌 마치면서 깨어있는 삶은 결국 뭐예요? 피앗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지내시고 성탄 기쁘게 잘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